우리 마음 정돈하시고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송가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 드리고 주일낮 일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린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의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의 주시니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날을 허락해 주시고 주 앞에 나와 일부 예배로 경배드리게 해주시오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아주시며 또 이 예배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께 부탁드리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48번에 있는 106편의 말씀.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와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우리가 주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나 여호와께서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이어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의 대적들을 물로 덮으시며 그들 중에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10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보륨을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10장.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과 축복의 주인이신 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제 점차 날씨가 무더워지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의 신앙의 옷깃을 여미고 더욱 주님에게 가까이 나아가 우리의 신앙이 더욱 주 앞에 뜨거운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며 이정자들로부터 백성의 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로 붙잡아 주시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나라 이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마지막 때에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며 이곳에 들고 나는 모든 심령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여 주셔서 이곳이 마가다락방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곳이 라마나요시 되게 하여 주셔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일어나는 주의 제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들을 기억해 주시며 주 안에서 자라나는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대학부가 아름답게 믿음으로 성장하여 저들이 장차 신앙의 계승을 이어가고 훌륭한 믿음의 육군으로 자라가도록 도와주시며 이들을 섬기는 강사님이나 교사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병고로 고통 중에 있는 환우들을 찾아가 주시고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리워 주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대언하는 종이나 듣는 성도들이 한 가지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 14장 출애굽기 14장 15절로 3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압해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 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6km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에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려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6km 행하였고 물이 좌우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3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4장 15절로 3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바다 가운데 육지라는 주제로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인생을 살다가 보면 때로는 진퇴양면, 사면초가의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물질, 질병, 자녀, 환경 등의 문제로 어려움을 당할 때가 바로 그러한 때입니다. 참으로 암담하기만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광야라고 그렇게 우리는 부릅니다. 이와 같은 광야의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믿는 우리를 그때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이 되신다라는 사실을 알고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고 그 앞에 겸손히 엎드릴 때에 주님께서 구원의 길을 내어주십니다. 이것이 곧 어려움 중에 봉착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의 길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머물 때에 바로 임금과 그의 군사들이 뒤를 쫓아왔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앞에는 홍해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양쪽 옆에는 광야의 절벽이 놓여 있었습니다. 뒤에는 애국 군사가 쳐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뒤로 돌아갈 수도 없고 앞으로 전진할 수도 없고 옆으로 피할 수도 없는 그런 참 꼼짝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 모세는 하나님에게 울부짖기 시작을 합니다. 백성들은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로 14절에 보니까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애굽에서 큰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었던 것이 본문에 나옵니다. 홍해 앞에 이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뒤에서 쫓아오는 바로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하며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런 말씀에 모세는 순종을 하게 되어지고 결국 순종한 모세의 그 삶을, 모세의 모습을 보고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홍해바다를 갈라지도록 그렇게 역사를 합니다. 인생의 홍해바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엎드려 기도하게 되어질 때, 순종할 때 분명히 인생의 어려운 홍해바다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홍해가 갈라지도록 명령을 하십니다. 15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여러분, 애국 군대의 추격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그 백성들의 원망을 듣고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백성들은 사면 초가에 도달하게 되어지니까 차라리 우리를 애굽 땅에서 그냥 두라고 했지 않더냐.
왜 이 광야에까지 우리를 데리고 나와서 이곳에서 우리를 죽게 하고자 하느냐라고 모세를 원망을 했습니다. 모세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상황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밖에는 없었습니다. 하나님, 지금 사면 초가의 상태에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모세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셨어요. 14장에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기적과 행하심을 너희는 눈으로 서서 보기만 해라. 그 역사가 이제 펼쳐지기 시작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에게 주어진 현실을 참으로 암담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에 우리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일까? 내가 이 어려움 당하는 상황을 하나님은 보고 계실까? 라고 그렇게 말씀할 때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그 어려움을 당할 때에도 살아계시고, 다만 원하는 것은 여러분과 저의 부르짖음의 기도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시고 순종을 원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7절로 18절에 보니까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일을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다. 여러분, 이 어려운 상황을 맞이해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이 응답으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야, 너 기도만 하고 있지 말고 빨리 백성들을 명령하여 그 바닷가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너는 내가 들고 있는 그 하나님의 지팡이로 저 홍해바다를 가리켜서 바닷물이 갈라지게 하라. 왜 기도만 하고 그렇게 가만히 있느냐? 행동으로 옮겨라. 여러분, 이 말씀을 모세에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모세는 감히 기도를 하긴 했지만은 하나님이 홍해바다를 앞에 바라보이는 저 시푸른 철썩이는 홍해바다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기도하는 모세도. 그러나 하나님이 이 방법으로 어려운 홍해바다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지팡이, 즉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먹이던 그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바다를 가리켰습니다. 그랬더니 백성으로 나아가게 하고 가리켰더니 바다가 갈라지는 거예요.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거기에 동풍이 불어서, 이 동풍은 사막에서 불어오는 뜨거운 건조한 바람이에요. 그 바람이 바닷속에 찔뻑찔뻑한 그 짐벌까지도 마르게 해서 마른 땅으로 백성들이 건널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 속에서 인간의 괴로움을 만나고 고통을 만날 때에 결국 하나님은 그 영광을 받기 위하여 이러한 고통을 주고 잠시 잠깐 괴로움을 만나게 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없다라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고, 이러한 것들이 없다라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게 되어지며, 이러한 것이 없다라면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하고
이와 같이 홍해바다와 같은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만나더라도 만나지 않기를 우리 모두가 다 원하지요. 그렇지만 이 광야를 만나지 아니하고 홍해를 만나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누구나 다 이런 일들을 종류는 다르지만 만나고 살아. 그때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전능자 하나님에게 자연을 다스리고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에게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어진다라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과 제가 기억을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받는 이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홍해를 가르고 건넙니다. 21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모세가 고통으로 인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위험한 상황으로 인하여 하나님에게 기도합니다. 그 기도를 드렸더니 그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치니까 홍해 바닷물이 갈라지게 되어지고 물벽을 이루면서 여러분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다를 건너서 광야로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여기에 동풍이 불었다라는 것은 사막에서 덥고 건조한 바람이 불어서 바닷속을 말리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으로 건너가도록 하나님이 섬세하게 역사를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시는 분이 하나님. 바다에 길이 없습니다. 근데 그 바다를 갈라서 길을 내시는 분이 여러분과 제가 믿는 전능자 하나님. 여러분, 200만 명이 한꺼번에 이 바다를 건너가자면은 적어도 그 길이 넓이는 약 200m나 넓이는 약 1km 정도 이 물과 물의 그 길 넓이가 되어져야 할 것이며 또 물의 높이는 바닷물이 쌓이려고 그러면은 약 200m 정도는 높은 물벽이 이루어져야 바닷물이 쌓일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1km의 간격의 큰 넓은 바닷길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200m의 물벽이 여러분 흙벽이나 세면벽이나 돌벽이 아니라 물벽이 200m 정도 양쪽으로 세워지고 그 사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는 겁니다. 여러분, 혹은 자유주의 신학자들 가운데는 홍해라는 이 말의 히브리어 원어가 야숲이라는 이 단어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 야숲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의 뜻이 있다고 했어요. 하나는 갈대, 또 하나는 붓다. 그런데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야숲이라는 홍이라는 단어를 갈대라고 풀이를 해서 홍해 바다가 갈라진 것이 아니라
갈대가 나 있는 얕은 곳으로 다리를 걷고 건넜다라고 그렇게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홍해가 갈라졌다고 그랬어요. 갈라졌다. 그리고 200여 미터의 물벽을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깊은 바다를 하나님이 갈랐더라.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 홍해바다는 분명히 갈라진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로 갈라진 것입니다. 시편 136편 13절로 14절에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홍해는 하나님의 역사로 갈라진 것이지 이것이 그곳으로 갈라진 것이지 건너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다리 걷고 건너간 그 바다가 아니에요. 갈대가 나 있는 곳으로 다리를 둥둥 걷고 마치 시냇물 건너듯이 그렇게 걷는 곳이 아니라고. 깊은 바다를 하나님이 가르신 것.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이렇게 하나님이 없는 길도 만들어서 길을 내시는 분이 전능자 하나님. 여러분, 바다를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땅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며 우리 인생의 문제를 간섭하고 다스린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이 전능자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함께하여서 우리 인생의 홍해가 무엇인지를 보고 깨달아 하나님 앞에 여러분과 제가 이 홍해를 가르시는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고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새벽에도 오시는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고 기도하여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문제도 하나님의 능력이면 해결이 되어집니다. 바다를 가르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당면한 그 문제를 왜 해결하지 못하겠어요? 분명히 어떤 문제든지 간에 믿음으로 구하고 기도하고 순종하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고 이 일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승리해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애국 군대의 추격과 침몰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27절과 31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다 건넜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홍해 가운데 엎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시간이 새벽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여기에 27절에 보면은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새벽에 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겁니다. 새벽에 이 홍해 바다 불과 새벽 24절에 보니까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가운데에서 애국 군대를 보시고 애국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24절에도 새벽이란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27절에도 여러분 여기에 새벽이 되어 이 새벽 시간은 하루가 시작되는 특별한 시간이에요. 여러분, 새벽에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새벽에 애굽의 모든 군사들이 수장을 당하여 죽게 되어지고 새벽에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어지고 이런 기적들이 새벽 시간에 대부분 일어났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새벽 시간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과 제가 깊이 깨닫고 또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인생의 이 새벽 시간에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이 고통 중에 부르짖고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고 응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46편 5절에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새벽 시간은 하루의 첫 시간입니다. 이번 토요일 날은 원래 토요일 날 우리 교회가 새벽 기도가 없습니다만은 6월 달이 시작이 되어지는 첫날이기 때문에 월삭 새벽 예배를 이번 토요일 날은 특별하게 드리게 되어집니다. 한 달을 기도로 시작하자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매일 새벽도 중요하고 또 월삭 예배도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첫 시간을 하나님께 먼저 바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이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꼭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36편 15절에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출애굽기 15장 4절로 5절에 보니까 그가 바로와 병거와 그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은 속에 가라앉았도다. 홍해가 다리 걷고 걷는 것이 아니에요. 시편 기자도 노래를 하잖아요. 그 뒤를 따라서 애국 군대가 추격해가지고 들어왔는데 오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를 다 건넜습니다. 그때에 하나님 모세에게 명령합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지팡이를 저 바다를 가르쳐서 물이 다시 회복되어지도록 해라. 하나님 명령대로 모세가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지팡이를 바다를 가리켰더니 갈라졌던 바다가 다시 물이 회복이 되어져서 그 갈라진 바다 가운데 길로 들어왔던 바로 임금과 그의 군대들이 다 물속에 빠지게 되어져서 살아남으려고 그들이 헤엄을 쳐보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그 깊은 바다 속에 다 빠져 죽고 말았더라. 하나님이 그 대적을 홍해바다 속에 심판하셔서 다 수장을 시키고 말한 것입니다. 홍해바다의 기적의 사건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사건이요, 또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던 바로와 그의 애굽 백성들에게는 심판의 날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3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권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믿게 되어졌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고 부르짖고 간구함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도우시는 놀라운 기적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함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닷가에 갇혔을 때에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백성들은 원망을 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백성들의 원망 소리를 듣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기도했어요. 여러분, 여기에 기도하다라는 것은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모세의 믿음. 그랬더니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령하기를 백성들로 하여금 바닷길로 나아가게 하고 너는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바다를 가리켜라. 그랬더니 앞에 길이 열리기 시작. 앞을 가로막고 있던 바다의 길을 하나님이 내시고 육로를 내셔서 결국 바닷속에 길이 나게 되어졌고 그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으로 참 하나님을 15장에 들어가면 모세의 찬양이 나오고 또 그 뒤에는 미리암의 찬양이 나옵니다마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할 수밖에 없는 주의 구원하심의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인생의 홍해를 만났을 때에 우리는 새벽에도 오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고 또 새벽에 나올 수 없는 형편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저녁 시간이라도 낮 시간이라도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해놓고 잠깐씩이라도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나의 어려운 이 광야의 문제, 홍해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여 부르짖고 승리하는 축복과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바다는 갈라지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이 놀라운 기적과 축복의 은혜가 우리에게 꼭 있어져서 여러분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도 영광을 받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와 사망 가운데도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시고 천국의 길이 되어 주셔서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내세의 소망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믿고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는 이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참으로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그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어렵고 힘들 때마다 새벽에도 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부르짖게 하여 주시고 능력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이 홍해바다에 길을 내시고 홍해바다를 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시며 또한 그를 뒤쫓는 애굽의 군대를 물속에 수장시켰던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70장 찬송을 부르면서 준비하신 대로 예물 드립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권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드려진 예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축복과 생명의 주인이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손길들이 11조 예물을 드렸습니다. 물질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채우시고 갚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예물 드리는 손길들마다 감사의 제목을 받으시고 형통의 길을 열어 주옵소서. 건축원금을 드리는 성도들의 자손들이 잘 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흥왕하며 또한 선교 헌금을 드리는 손길들을 통하여 열방이 주께 돌아오고 또 선교사님들이 힘을 얻게 하여 주시며 또한 소원임을 드린 소원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마음의 소원이 응답되게 하여 주시며 구역 헌금을 드리는 구역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말씀과 성령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미를 드리고 주일헌금을 차량봉사, 환경미화, 안내위원, 헌금위원, 예배위원으로 또한 각 구역들의 주방 섬김으로 또한 봉사부로 교회 관리로 재정으로 영상과 음향으로 교육으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교회를 섬기는 섬김의 손길들에게 하는 주의 은총과 축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예물 쓰이는 곳곳마다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원하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합계 집회 분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몇 가지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리브가의 헌신 예배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많이들 참석하셔서 은혜 받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월삭 새벽 예배가 6월 1일 토요일 새벽 5시에 교회에서 있습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2부 예배 후에는 남전도의 청량년회 루디아의 마리아회 정기 원래회로 모입니다. 해당 기관에서는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도대 주최 전도 행사가 5월 28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교회에서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자들께서는 헌금을 기공지된 교회 계좌로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환우들과 수험생, 군무와 해외에 나가 있는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송가 53장 1절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의 생명과 축복의 주인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위로 축복하심의 역사가 인생의 홍해를 만나고 인생의 광야를 만나 힘들고 어려워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세처럼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여 홍해바다를 갈라 그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건너게 하고 그를 쫓는 대적들을 그 물속에 수장을 시킨 능력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그 하나님에게 영광 돌리고 그 하나님에게 기도하여 응답받고 어려운 문제 해결받아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결심하는 머리 숙인 성도님들과 저희들의 가정과 신내 제일 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국문에 나가 있는 자녀들과 해외에 나가 있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